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에 있는 무량사 법천입니다. 틴낙한 스님이 쓰신 Old Pass and White Cloud, 옛길과 흰 구름, 뭐 그런 뜻인데요. 우리말로는 뭐 부처님의 생애에 관련된 그런 우리말로 된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틴낙한 스님 세신 책에 영어 원문은 아니고요. 우리말 번역된 내용을 읽고 또 함께 그 관련된 내용을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약 한 5분, 4, 5분 정도 지나서 3기를 하고 정식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명거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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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네요. 1등이십니다. 예, 예, 예랭보살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예. 지난 시간에 참 드디어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를 앞두고 아버님 수도다나 왕에게도 참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야소다라 공주도 어느 정도 지금 예감을 하고 마부 찬나를 시켜서 준비를 시키는 그런 장면도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날 지금 이렇게 큰 그래도 부처 이 고타마 시타르타 왕자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친구들이 참 이렇게 잔치도 벌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과연 그런다고 부처님이 떠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미 결심이 굳어서 이제 출발에 임박한 것 같습니다. 드디어 오늘 유성 출가 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3기 의례부터 입전까지 시작하는 의식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기부터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정구업진한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수리 수수리 하바하 오방내외 아니 제신지난다 삼만다 못다나 모험도로도로 지미사바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나무 삼만다 못다남 옴도로도로 지미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몇번 백천만검 난조우 아금문견 독소지 은혜열애 진실이계 법장진은 아라나 마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옴 아라남 아라다. 예, 함께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증 바로. 예, 이제 드디어 출가 당일입니다. 당일에 지금 출가를 임박한 그런 이 카필라 왓도 성의 모습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부터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연회장으로부터는 음악과 웃음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 소리가 멎은 것은 한참이 지난 후였고, 그로써 야소다라는 손님들이 숙소로 물러났음을 알 수 있었다. 다시 실내에 정적이 감돌기 시작하자 그녀는 비로소 조용히 잠자리에 들었다. 그녀는 누워서 한참을 기다려 보았으나 시타르타는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예, 여신문 보살님 어서 오십시오. 예, 오늘은 1등도 놓쳤습니다. 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읽겠습니다. 시타르타는 홀로 바깥에 서서 밤 하늘에 걸린 밝은 보름달과 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그날 밤에 그는 궁전을 떠날 것을 결심했다. 한참 뒤에 방으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여행복이 챙겨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커튼을 젖히고 침상 쪽을 바라보았다. 거기에 누워있는 고파는 잠이 들어있는 게 분명했다. 시타르타는 안으로 들어가 그녀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고 싶었지만 그만두기로 마음을 고쳐 먹었다. 이미 그녀에게 꼭 해야 할 말들은 다 해놓은 상태였다. 만약 자신이 지금 그녀를 깨운다면 길을 떠나기가 더 힘들어질 뿐이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아내와 아들을 바라보았다. 마치 그 사랑스럽고 소중한 장면을 기억에 새기려는 듯이 그들을 뚫어질 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커튼을 내리고 방을 나왔다. 연회장을 지나면서 시타르타는 무희들이 지쳐서 대자로 용단 위에 골아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들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마치 죽은 물고기의 그것처럼 벌어져 있었다. 춤을 추던 때의 요연했던 팔들이 이제는 마치 뻣뻣한 나무 조각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다리들은 전쟁터의 시신들처럼 서로 뒤엉켜 있었다. 시타르타는 마치 공동묘지를 지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우리 수행법 중에서 부정관 수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공동묘지에 가서 이 시체들의 점점 변하는 모습, 죽은 시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관찰하면서 이 살아있을 때의 그 모습이 죽은 다음에 그 변화 서서히 시퍼렇게 변하고 이렇게 참 그 뭐랄까요 그 상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 온갖 그 어떤 색욕이나 무욕이나 이런 그 탐진치 삼독심 중에서 특히 그 탐심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이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그 무상한 것인가 하는 것도 절감을 하게 되고요. 특히 그 남자들에게 뭐 여자의 몸이 역시 참 죽으면 참 별거 아니구나. 특히 아름다운 여인일수록 더 그 부패해가는 모습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저렇게 초하게 부패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똑똑히 목격하게 함으로써 어떤 그 색욕을 이 탐심을 끊게 만드는 그런 그거를 우리가 부정관이라고 하는 그런 수행법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좀 우리가 썩어가는 시체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부정관을 한다는 것은 좀 사실 좀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그 뭐 어떤 대안이라 그럴까 탐심을 끊는 어떤 그 좋은 수행법을 되게 이렇게 그
108배 뭐 또는 3000배 이렇게 절 수행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예, 절 수행을 통해서 어떤 자기 몸의 어떤 그 무상함 또 느끼게 되고요. 또 체력의 한계, 극기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이 탐심을 끊는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우리 선배님들, 선배 스님들이나 우리 불자님들도 그런 절수행을 해보면 좀 그런 것이 좀 많이 감해진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참 좋아하시고 잘 아시는 우리 성자 철자 성철 큰 스님께서 왜 그렇게 삼천배를 이렇게 권하셨는가, 강요하셨는가 또는 강요하셨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성철 스님을 만나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그런 탐심을 좀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겠나 하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삼천배를 그냥 자신의 어떤 바론 자신의 뭐 욕심 이것보다는 남을 위해서 삼천배를 하라. 참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비관 수행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자비관 수행은 특히 진심, 이 화나는 마음, 화내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을 다스리는 데 또 도움이 된다거든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삼천배를 남을 위해서 한번 삼천배를 해라. 그리 권하는 것으로 통해서 어떤 뭐랍니까? 자비관 수행도 남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곧 자비관 수행도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탐심도 다스리고 진심도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탐진치 중에서 치심은 직접 우리가 성철 큰 스님께 법문을 듣는 것으로 그래서 이 자연스럽게 큰 스님께 설법을 듣는 사람들은 삼천배를 하고 또 그것을 남을 위해서 하고 또 큰 스님 만나서 또 이렇게 법문을 듣는 그러면 자연스럽게 탐진치 삼독심을 좀 다스리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마국간으로 가서 그때까지 깨어있는 찬나를 보고 말했다. 찬나야, 칸타카에 안장을 얹어서 데리고 오너라. 찬나는 분부에 따랐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었다. 칸타카에 이미 굴레를 씌워 놓고 안장도 얹어 놓고 있었던 것이다. 찬나는 시타르타에게 물었다. 제가 왕자님을 모실까요? 시타르타가 고개를 끄덕이자 찬나는 그의 말에 안장을 얹고 두 필의 말을 궁전 마당으로 끌어냈다. 시타르타는 말을 멈추고 칸타카의 갈기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다. 칸타카, 오늘 밤은 아주 중요한 밤이란다. 너도 이번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다오. 그는 칸타카에 올랐고 찬나도 자신의 말 위에 올랐다. 그들은 조용히 길을 떠났다. 문지기들은 잠에 깊이 빠져 있었고 그들은 쉽게 성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성문을 나섰을 때 시타르타는 고개를 돌려 달빛 아래 깊이 잠든 왕궁 쪽을 한번 바라보았다. 그곳은 시타르타가 태어나 성장하고 수많은 희로애락을 경험했던 곳이었다. 또한 그곳에는 지금 자신과 가까웠던 모든 이들이 잠들어 있다. 자신의 아버지와 고타미, 야소다라, 라훌라, 그 밖의 모든 사람들. 시타르타는 나직이 자신에게 다짐했다. 깨달음을 구하기 전에는 결코 카필라바투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말머리를 남쪽으로 향했고 말은 전속력으로 달렸다. 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미처 못 봤는데 넘어가 버렸네요. 예. 메시지를 복사해서 다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예. 예래 보살님. 예. 제 얘기는 화면에 지금 안 나오거든요. 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십시오. 예. 이제 여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유성 출가
성문을 뛰어넘은 걸로 그림에 그렇게 그린 그림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버님 수도다나 왕의 만류를 비유한 것이다. 그래 실제로는 성문을 통과했고, 여러분도 짐작, 이게 이제 짐작인데요. 아무리 성문을 밤에는 원래 출입이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한양의 사대문을 밤에는 절대 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권력이 있는 사람, 특히 태자가 우리 그 당시에는 이제 세자라 그랬는데, 임금은 아니라 그래도 세자 정도 되는 사람이 문을 열어라 하면 문지기가 끝까지 못 내면 이게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또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작은 왕국에서 이 고타마 시타르타의 말을 듣지 않을 그런 강큰 문지기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문을 열어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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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 대한, 그렇죠. 우리가, 정말 맞아. 중환자실에 계실 때, 몸에 대한 애착이 확실히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 사념처 중에서, 이 또 수념처를 하는 것도 다 그 까닭입니다. 예, 자기 몸의 어떤 무상함, 그러니까 자기 몸의 무너짐을 보면, 우리가 애착이 끊어질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에는 이제 그거죠. 무명을 우리가 이게 탐진치 중에서 치를 다스리는 것은 결국 우리 무명을 다스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성제 법문으로 우리가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법문도 어떠한 큰 스님, 성철 큰 스님 법문뿐이 아니고 어떠한 우리가 깨달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부처님의 설법 내용을 또는 어떤 이 불교에 관련된 어떤 서문답이라 하더라. 서문답도 좋습니다. 다 모두가 무명을 또 끊기 위해서 하는 그런 또 처방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 또 해탈이고 또 우리의 또 깨달음 아니겠습니까? 예, 다 하나의 그걸로 완전히 해결되진 않겠죠. 성철 스님 한번 만난 걸로 완전히 해결되진 않겠지만, 성철 스님을 만나 뵌 분들이 어느 정도의 소기의 성과는 마치 우리가 부처님을 직접 만나서 법문을 듣는 것처럼, 예, 물론 성철 스님 법문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고 참 정말 우리가 큰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부처님의 수준에는 조금 아무래도 좀 그러시지 않으셨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부처님은 그 자리에서 모두가 수행자는 아라한에 들어갔고 또 이 제가불자라 하더라도 최소한 수다원에 들어섰다 하니까 정말 그 부처님은 얼마나 참 맞춤형 법문을 하셨는지 미루 짐작이 가능합니다. 우리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처님 설법을 들은 분은 그 자리에서 이 성과를 얻었다, 소기에 어떤 가위를 얻었다 하는 거 보면 참 놀랍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만큼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기도나 가장 효과적인 수행은 그야말로 부처님의 설법을 직접 듣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대신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훌륭한 스님들의 우리가 성철 큰 스님 같은 분의 법문을 듣는다든지 그에 못지않은 그런 틴나카 스님의 우리 법문을 또 듣는다든지 또는 우리가 요즘은 또 이렇게 경전이 어려운 한문이나 산스크리트나 그다음에 빨리어 이 경전들이 그 한문 공부 외국어 공부를 안 해도 아주 우리말로 우리 참 우리 선지식들이 참 우리말로 번역을 해주셔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번역도 해주셨고 거기에 또 친절하게 또 해설도 또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부처님의 어떤 참뜻하고는 조금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우려들 많이 하세요. 내가 한 번역이 부처님의 참뜻을
조금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하고 번역자도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언어에 능통하지도 않았고 또 부처님의 말씀을 또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참 우리 제가불자님들 비롯한 우리에게는 참 어떤 이런 훌륭한 선지자 아니죠 선지식들의 이런 참 뭐랄까 공부한 내용 번역과 해설은 참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직접 부처님을 만나서 여쭤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의 도움을 받고 또 지금은 아주 이게 비용이 옛날은 엄청난 비용이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목숨을 걸고 서역을 통과해서 천축국 인도까지 가서 그래 경전을 구해오고 예. 정말 이게 스님들 한번 뵙기가 힘들고 경전 구하기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편해진 시대입니까? 지금 인터넷으로 이렇게 강의도 들으실 수가 있고요. 또 책도 아주 싸게 이게 출판이 돼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전이나 해설서들이요.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니까 어느 것이 정말 내한테 맞는 것이고 어느 것이 정법인가 요거 보는 눈이 좀 사실 필요한데 그것도 많이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 저절로 눈이 열린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이게 과연 정말 부처님 말씀이신가 그리고 정말 내게 어떤 도움이 되는 말씀 참 그런 인연이 이렇게 참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게 지어지고 그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또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또 도움이 되고 탐진치 삼독심에서 헤어나는 벗어나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고성제 이 두카라는 이런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 두카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 근데 왜 이거 참 이 두카라는 고통을 왜 우리가 성제라고 했을까요? 이때 성자는 거룩하다는 뭐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한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의 의미는 이 생로병사를 극복했다. 우리는 이 죽음을 극복한 사람. 그러면 그게 이제 거룩하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를 우리가 두카를 정말 우리가 그렇구나 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 거룩한 것이죠. 출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면 자기가 참진치 삼독심에 중독이 되고서도 본인이 중독자라는 것을 몰라요. 심한 사람일수록 모르더라. 근데 이 방송을 보거나 지금 앞으로 들으실 분들은 적어도 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시는 분이다. 그것에도 참 거룩하신 거예요. 그게 본인의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그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문제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본인이 모를 뿐인 건데 자각을 못할 뿐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문제점, 자기 자신의 어떤 고통을 못 느낀다는 거 심각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다 더 또 남의 고통까지, 남의 문제점까지 내가 내 문제 해결하면 또 남의 문제를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또 갖고 계신 분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또 불자들의 마음이죠. 내 탐진치 내 다스리고 내가 극복했으면 이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남에게도 가르쳐 주는 것. 이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법공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보현행어품에서도 광수공양 중에서도 법공양이 가장 수승하다. 옛날에 제가 포교당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처음으로 오신 노보살님께서 제게 처음으로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부처님한테 무엇을 올리면은 가장 좋느냐? 쌀을 향, 돈 이제 무슨 공양물을 올리면 제일 좋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 말씀드렸습니다.
벚공량이 사실 가장 좋다. 이제 이게 정답이거든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뭐 내가 뭐 남에게 뭘 가르치고 남에게 뭘 알려주고 할 게 있느냐? 내 문제만 해도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면 바로 그 문제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면 됩니다. 그게 벚공양이에요. 일단 1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릴 때 참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로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다가 부모님께 참 말씀드리고 쉽게 해결할 그런 아마 경험들도 있으실 거고요. 예, 뭐 물론 뭐 부모님이 해결 못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린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별것도 아닌 문제 갖고 고민을 했구나. 뭐 이런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예, 부처님께서 무엇을 해결을 못 해주시겠습니까? 예, 정말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의지한다면, 부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냥 막 번뇌에 시달리고 있다. 걱정거리가 너무 많고 내가 정말 이 발등에 떨어진 불들을 갖고 있다. 하면 그거를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를, 번뇌 자체를, 나의 욕심, 나의 번뇌, 나의 고민을 먼저 부처님께 공양 올리라. 그것도 훌륭한 법공양이 된다. 부처님한테 의논을 해라. 부처님한테 부탁을 드려라. 부처님 제가 이것을 반드시, 그리고 더 바람직한,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내가 부처님 공부를 잘 배워서, 부처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스스로 극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더 좋겠죠. 그러면 이제 우선 급한 불이 뭐 꺼졌다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그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서 남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우리 모두가 어떤 이런 불만족, 국가에서 어떤 문제, 고통 이런 데서 빨리 벗어납시다 하고 남에게도 권하는 것, 그것이 또 법공량이죠. 예. 자, 이제 또 부처님께서 이제 고행을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하신 거죠. 출가를 하시는 장면이고 과연 어디로 누구를 찾아서 가는지 한번 따라가 보죠. 비록 전설력으로 말을 달렸지만 그들이 석가 왕국의 국경에 이르렀을 때는 동틀 무렵이 가까운 때였다. 그들은 아노마 강의 하류에서 말을 내려 수심이 얕은 지점을 찾아 강을 건넜다. 다시 말에 오른 그들은 맞은편 숲 가장자리로 말을 몰았다. 한 마리의 사슴이 나무들 사이로 경쾌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다. 새들이 그들의 출현에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가까이에서 날아다녔다. 시타르타는 말에서 내렸다. 그는 미소 띈 표정으로 부드럽게 칸타카의 갈 길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칸타카야, 너는 정말 훌륭한 말이다. 너는 나를 태우고 무사히 이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정말이지 고맙구나. 그의 에마 칸타카는 머리를 들고 부드러운 눈길로 주인을 바라보았다. 시타르타는 말 안장 사이에 끼어져 있던 검을 빼냈다. 그리고 왼손으로 자신의 긴 머리칼을 한 움큼 쥐고 오른손에 든 검으로 잘랐다. 찬나가 말에서 내렸다. 시타르타는 잘라낸 한 움큼의 머리칼과 검을 찬나에게 건넸다. 이어서 그는 목에 두르고 있던 보석 목걸이를 풀었다. 찬나야, 이 목걸이와 검과 머리칼을 아버님께 전해드려라.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믿도록 잘 말씀드려다오. 나는 결코 내게 주어진 책무를 회피하기 위해 집을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집을 떠나온 것이다. 부디 나를 대신에 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야소다라를 위로해 다오. 진심으로 부탁한다. 예,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집을 떠나온 것입니다. 예, 부처님은 왕자의 자리를 포기를 하시고 회피란 그 책무를
그 회피를 하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나중에 왕국을 물려받아 자신들의 백성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는 진정한 그 왕이 되시는 거죠. 물론 자신의 백성들만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 네, 뭐전 인류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하셨을까 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가르침을 통하면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이런 가르침은 뭐 누구나 다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가 잘 자기를 다스려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반에 해탈하고 일반에 들어봐라. 그러면 그리고 그 스스로가 믿을 수 있는 의지처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의지처를 만들어라. 그리고 또 나의 가르침 또는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누구도 어떤 사람 자체를 어떠한 사람 나 자신을 비롯해 부처님 스스로도 포함해서 누구도 의지처로 삼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른이 돼야, 우리도 부처님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부처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뭐 처음에는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께 의지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열심히 배워야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시고 열심히 한번 따라가 보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만 따르면 바로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죠. 뭐 언젠가 또 팔정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팔정도를 따라가면 거의 고속도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틀림없이 우리는 해탈하고 일반한다. 이 모든 어떤 번뇌와 탐진치 모든 이런 서퍼에서 그 고에서 두카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삶이 또 바로 또 탐진치를 또 실천하는 삶이에요. 또 그 뭐 깨달아서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일반에도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요. 팔정도의 삶을 사는 거죠. 팔정도에 따라가서 열심히 팔정도 따라서 살다 보면 늘 팔정도를 닦는 삶이 되고 또 이제 그 화엄경에서는 이 보현행원을 또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보현행원은 우리가 사실 또 팔정도이라면 뭐 정견, 정사유 이렇게 나가면은 어떤 것이 정견이고 물론 이제 그 있어요. 사견을 다 버리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세한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자신이 없다면 보현행원 10대 서원대로 한번 살아봐라. 화엄경에는 또 그렇게 나와요. 화엄경이 거의 입법 개품까지 80화엄에 보면 마지막 장면에서 보현행원품의 첫 장면에도 그렇게 나와요. 자, 입법 개품까지 다 공부를 한 이 선제동자에게 보현보살님은 다 이제 화엄경 전체 가르침을 이제 다 마스터한 선제동자에게 이제 10가지는 절대 잊지 말고 10가지를 이게 실천하는 삶을 살아봐라 하고 그 가르쳐 주신 게 보현보살 10대 서원, 보현행원이죠.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다. 부처님께서 80평생 특히 뭐 깨달음을 얻으시고 열반을 드실 때까지의 어떤 그 삶을 이 10가지로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 팔정도의 삶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팔정도를 해보자. 팔정도대로 한번 살아보자. 지금 보현행원의 그 가르침대로 보현보살의 10대 서원을 정말 한번 실천해보자. 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삶이고 또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에요. 부처님이 따로 계신 게 아니고 탐진치 삼독심에 벗어나서 팔정도의 삶을 살고 있는 분, 또 보현행원 10대 서원, 보현행원을 실천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다. 우리가 단 하나라도 익히고 한번 실천해 보자. 물론 이제 팔정도 하면은 우리는 정견을 가지고 항상 우리는 바른 그 사견을 가져서는 하지. 항상 우리 바른 그 어떤
그 견해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정사유, 바른 또 사유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정어, 우리는 망어나 기어나 양설이나 악구 같은 그런 나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어, 그리고 또 우리는 정명, 바른 또 생업을 지어야 되죠. 바른 업을 또 우리가 바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업, 그건 정업이고, 정명은 바른 어떤 그 삶의 수단을 얻는데 바르게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제가불자 같은 경우는 뭐랍니까? 살생을 직업을 삼아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죠. 뭐 도박이나 뭐 전쟁 무기를 뭐 사고 판다거나 뭐 이런 쪽은 가급적이면은 그런 직업을 갖지 마라. 정당한 직업을 가지고 남을 속인다든지 뭐 사기꾼이 된다든지 뭐 도둑질 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출가자들은 어떤 그 장사를 한다거나 뭐 무슨 어떤 그 생업 자체가 그냥 비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보시의 그 제가불자들의 보시 공약물에 의지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직 우리는 잘못된 어떤 만약에 이제 악이 있다면 그 악을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나쁜 짓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하고 좋은 일은 뭐 만들어서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절대 또 나쁜 일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고 뭐 이렇게 또 우리가 또 우리 사정단이라고 있죠. 사정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고 그다음에 또 사념처를 또 열심히 수행하는 정념 그리고 우리가 또 사선정에 드는 정정 뭐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참 팔정도의 삶을 사는데 또 뭐 보현행문은 좀 더 구체적이고 또 이해가 또 조금 쉬워요. 어떤 것이 바른 건가 하는 것을 좀 알기 조금 사실 어려운데 보현행문은 뭐 예경재불 만나는 분들이 다 모두가 알고 보면 부처님들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모시고 부처님으로 섬기고 부처님처럼 예경을 올려라. 그 다음에 칭찬 열애는 어떻습니까? 뭐 그분에게 칭송과 칭찬을 아끼지 마라. 그 다음에 광수공약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 널리 베풀어라. 물질이든 또 아까 그뭐 법공양이든 베풀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참여업장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를 해라. 그리고 수의공덕 남이 잘 되는 것도 함께 기뻐해 주라. 뭐 어렵지만은 가기도 함께 기뻐해 주고 그다음에 청불주세 정전법륜이죠. 정전법륜 부처님께 설법을 청하고 누구에게나 우리는 설법을 청할 줄 알아야 된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배울 게 있다. 어느 자리든 우리가 남에게 배우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고 정불주세 한번 인연 지어진 사람은 영원히 곁에 머물러 달라고 청해야 됩니다. 그분이 부처님이잖아요. 스님과 같이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요즘 저도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집착 그리고 사람이 믿고 그러더니 요즘 그런 나쁜 감정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고맙고 반갑습니다. 이명거 사님도 그런 그 자질이 충분히 있으셨잖아요. 제가 뭐 잘 압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더, 이렇게 한 단계 더, 우리 부처님께 더 다가서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령 목사님 고맙습니다. 사뚜. 선제 동자가 원래 이게 사뚜죠. 선제가. 여기서 온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청불주세 한번 인연 지어진 사람은 참 우리가 쉽게 인연을 끊으면 안 돼요. 참 우리는 가급적 그분에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나로 하여금 나에게서 안 떠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붙들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것은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집착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나는 정말 노력을 다 했어요. 그분이 떠나는 것을 안 떠나도록, 내게서 안 떠나도록 붙들려고 정말 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그런데도 우리가 참 인연이 다 해서 떠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뭐 돌아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 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집착을 갖지 말고, 보내드려라. 그런 뜻이지. 처음부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그냥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있는 자리에서,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뭐 훌쩍 떠나는 것이 멋진 게 아닙니다.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이 더 이상 나하고는 인연이 없는가 보다. 그때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거죠. 그냥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뭐 무조건 떠나고 보는 그건 잘못된 것 같아요. 정말 최선을 다했느냐, 먼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청불주세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항수불학이 있죠. 늘 우리는 부처님께 물어야 되는 거죠. 부처님 가르침을 우리는 늘 따르고 배워야 하는 거죠. 어떻게든 찾아내고, 내가 궁금한 것은 다 있다. 찾아보면 다 있다. 물어서라도,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예. 부처님, 내가 궁금한 거, 이거는 부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제가 영각지, 태법각지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태법각지죠. 주제를 찾아서 화두를 우리가 갖는 것도 막 비싼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그다음에 이제 항순 중생, 우리는 내 고집을 부리기보다는, 비록 상대가 나보다 못한, 그러니까 중생이란 말이 갑자기 나오잖아요. 나보다 못한 중생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내 고집대로가 아니고 그분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라. 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봐라. 그리고 내가 지은 모든 공덕은 내가 잘나 지은 것이 아니니까 나눠야 된다. 복의 회양, 이렇게, 이것이 10가지 아닙니까? 이것이 부처님의 삶이거든요. 예, 최정진 법사님, 예, 반갑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삶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 한 가지라도 우리가 깊은 이론을 몰라도 우리가 축구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공은 찰 수 있다. 근데 이론은 그럼 왜 배워야 되느냐? 남을 가르치려니까 이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보현행원의 10대 행원이 왜 이게 참 중요한가? 왜 이게 좋은가? 그걸 원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를 알아야 남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공만 차면 되는 사람은 원리를 몰라도 되지만, 이제 감독님이 나중에 이제 선수생 끝나면 남을 또 가르쳐야 돼. 후배도 가르치고 감독이 돼서 남을 가르치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도자, 우리가 보살이에요. 남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려면, 우리가 또 환자로서는 다 배울 필요 없어요. 환자는 자기한테 필요한 처방전만 의사 선생님한테 받으면 되는데, 의사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환자들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의학 서적도 보고 실습도 해보고, 정말 우리 수련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의가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냥 덜렁 그냥 전문의 줍니까? 예. 그런 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닦고,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실천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갖고 있는 능력인데, 우리는 나만 모를 뿐이고, 이게 말귀를 알아듣고, 그게 그런 겁니까? 하고, 알 수 있는 이 능력, 이것이 능력인 것이죠. 예. 그래서 얼른, 이거 따라 배우면 돼. 따라 배우는 거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보고 따라 배우고요. 우리 역시 우리의 부모님 세대로부터, 부모님 세대에서 하시는 걸 보고 우리도 배웠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더라. 부모님께서 사셨던 모습을 우리도 모르게 따라 배우고,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또 그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상대대로, 우리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잘 모시는 걸 배워왔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우잖아요. 왜
조상을 잘 모시던 그런 풍습이 우리 대에 와서 이게 없어져야 합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 뭐, 조상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 그래야 이게, 우리 전통 문화, 그게 전통 문화고요. 부처님이 보셨을 때도, 우리의 전통 문화, 이 조상님들을 잘 모시고, 조상님들을 잘 모신다는 그 말은 우리가 어르신들을 잘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정말 이게 우리 부모님들 노고에 우리가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또 밑에 우리 자녀들이 본을 받아요. 예. 지금 학교에서 뭐 가르칩니까? 뭐 가정에서 가르칩니까? 예. 참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는 건 참 큰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떤 이 불교가 어떤 이런 그런 도량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뭐 어디 마음을 붙일 곳이 없어요. 집에 가면 부모님들 다 바쁘시죠. 옛날처럼 조부모님들을 모시고 사는 좀 시대도 아니고 어느 뭐 어떤 마음을 붙일 데가 없다. 학교 가면 학교 간다고 학교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이렇게 뭐 학교가 참 이렇게 뭐 이렇게 관리를 해줍니까? 학생들을 지도를 해주냐고요. 예. 참 학교 가도 사회의 축소판이잖아요. 각박하고 집에 오면 부모님들 다 뭐 일자리 나가시고 어느 대화가 잘 안 되고 대화가 단절돼 있고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우리 젊은 학생들이요. 예. 그리고 점점 이 어떤 입시 지옥은 이제 지옥도 아닌데 이제 취직이 이제 또 안 돼가지고 좋은 직장에 좋은 직장. 근데 좋은 직장을 또 안 되면 뭐 자기가 또 뭐라도 이 사회에서 부딪혀서 뭐라도 해야죠. 그런 어떤 의지력도 심어주지 못하고 끈기도 심어주지 못하고 있고 참 문제가 참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돕는 서로 도울 경쟁만 가르칠 게 아니고 서로 돕는 방법도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예. 서로 옛날에 미국인가요? 호주인가요? 뭐 원주민들을 학생들을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수용해서 교육을 시켰는데 그 선생님이 하루는 이제 시험을 본다고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수준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쳤더니 학생들이 처음에는 각자 한 장씩 받아들고 꿍꿍 알아서 하더만은 모이더래요. 모여가지고 막 의논해서 풀더래요. 그래서 아마 시험은 의논해서 푸는 게 아니다. 각자가 풀어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하는 말이 저희들은 조상대대로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모여서 의논해서 풀었습니다. 그 어느 것이 미개한 겁니까? 어려운 문제는 모여서 푸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얘기 아닌가요? 우리는 그렇게 진화되어 왔고, 우리는 그렇게 이 문명을 이렇게 이어왔습니다. 근데 왜 각자가 자기 문제를 들고 자기가 고민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예. 이게 그 말 자체가 참 저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예. 우리는 왜 서로가 이렇게 어느 것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까? 왜 토론 문화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자, 이제 또 계속 또 해보겠습니다. 찬나는 목걸이를 건네받으며 두 눈 가득 눈물을 글썽였다. 왕자님, 모두들 비통해 하실 겁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왕자님, 이제껏 따뜻하고 부드러운 침상에서만 주무셨는데 어떻게 고행자처럼 나무 아래에서 주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찬나의 말에 시타르타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말아라, 찬나야. 나도 다른 이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서둘러 왕궁으로 돌아가서 그분들이 내가 떠나온 것을 걱정하기 전에
결심을 알려다오. 자, 어서 돌아가다오. 찬나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왕자님, 부디 저를 왕자님 곁에 남게 하셔서 왕자님을 뒷바라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게 자비를 베풀어 제가 소중히 여기는 분들께 이런 슬픈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시타르타는 찬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찬나야, 나는 네가 왕궁으로 돌아가 나의 가족들에게 내 소식을 전해주길 바란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아낀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다오. 나는 네가 여기에 남길 바라지 않는다. 그 어떤 수도자도 시종을 필요로 하지는 않았다. 부디 지금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거라. 찬나는 마지못해 왕자의 분부에 따랐다. 그는 시타르타가 건네준 머리칼과 목걸이를 소중히 오단에 챙기고 검은 다시 칸타카의 안장 사이에 끼워 넣었다. 그런 뒤 그는 시타르타의 팔을 두 손으로 잡고서 간청했다. 왕자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하겠습니다. 하지만 왕자님, 부디 저와 왕궁에 계신 모든 분들을 잊지 마십시오. 깨달음을 얻으시면 반드시 왕궁으로 돌아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시타르타는 고개를 끄덕이고 미소 띈 표정을 지어 보이며 찬나를 안심시켰다. 그는 에마 칸타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칸타카, 너도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거라. 찬나는 칸타카의 고삐를 잡고서 말에 올랐다. 칸타카는 마지막으로 한번 시타르타를 돌아보았는데 그 두 눈에는 찬나 못지않게 눈물이 가득했다. 시타르타는 찬나와 두 필의 말이 시야에서 사라지길 기다렸다가 자신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될 숲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부터는 하늘을 지붕 삼고 숲을 집으로 삼는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는 자신의 내부에서 평온하고 흡족한 기운이 샘솟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때 한 사내가 숲에서 걸어 나왔다. 그가 제레의 가사를 거치고 있었기에 시타르타는 처음에는 그가 수행자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등 뒤에 활과 화살통을 메고 있었다. 당신은 사냥꾼인가요? 시타르타가 물었다. 바로 맞췄습니다. 사내가 대답했다. 사냥꾼이 당신이 어째서 그렇듯 수행자의 차림을 하고 있는 것이요. 사냥꾼이 웃으면서 말했다. 이 가사 덕분에 짐승들이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난 쉽게 사냥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이 얘기가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요. 부처님께서 그 어떤 왕자가 입는 아주 화려한 비단 옷을 입고 계셨을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옷으로는 수행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데 마침 사냥꾼이 이 수행자의 옷을 복장을 하고 나타난 거죠. 근데 사냥꾼은 놀랍게도 수행자의 옷, 가사를 입고 있으면 짐승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 짐승들은 당시 인도에 이 가사를 입은 수행자들이 불살생을 하는 무리들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겁을 내지 않는 것이죠. 예, 이 스님들은 이렇게 살생을 하지 않는 무리이기 때문에 동물들도 무서워하지 않는다. 진정한 스님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예, 예. 스님들도 뭐 이렇게 그 산길을 가다 보면 그 짐승들을 맞닥뜨려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뭡니까 이 지팽이를 짓고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육한장애 해가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합니다. 절렁절렁절렁 소리가 나면은 짐승들이 그 소리를 듣고 가까이 오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도량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스님들이 사찰 주변을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한 바퀴 뺑 돌거든요. 그거 역시 뭐 혹시 경내에 들어온 짐승들이 놀라지 않도록 하고 물러나라고 하는 우리
이 우리나라가 이제 산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찰 절들이 산에 많이 있기 때문에 생긴 우리만의 문화입니다. 도량석은요. 다른 나라에는 도량석이 없다고 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 혹시 도량석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새벽에 스님들이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경례를 돕니다. 저도 이거 엄청 많이 했습니다. 여기 도심에서는 잘 안 합니다. 근데 이 산속에 있는 절들은 참 새벽 3시 또는 새벽 4시에 이렇게 도량석 소리가 은은하게 멀리서 들리죠. 내가 치면 내 소리 그렇게 다른 데서 듣겠습니다만은 아주 멀리까지 갑니다. 예. 저도 옛날에 김해에 있는 어떤 절에 있을 때, 그 계곡에 7사찰이 있었는데, 제가 7사찰을 대표해서 도량석을 천다 그럽니다. 목탁을 쳐서 그런가, 도량석을 돌고, 도량석은 한 5분 내지 한 15분, 또 한 20분 정도 돌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넓은 곳은 한 20분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또 좁은 곳에서는 한 5분 정도 돌 수도 있습니다. 대개 그 내용은 천수경, 또는 반야신경, 또는 법성계, 여러 가지 초발심 자경문 외우는 자기가 외우고 있는 경전들을 이용해서 한 걸음에 한 타씩, 그렇게 지금 한번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법성 원룡 무이상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걷습니다. 놀라면 누구를 놀라게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또 그러면서 큰 절에서는 이 도량석을 치는 스님의 목탁이 일종의 기상나팔, 군대에서는 기상나팔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당번 스님이 이제 목탁을 치고 돌면은 그때 이제 기상을 하고 또 친구를 정돈하고 이 세면을 하고 이제 대법당으로 대웅전으로 새벽 예불 하러 이제 오시죠. 그때 이 도량석을 돌고요. 도량석이 또 끝날 때쯤 되면 도량석 끝내는 목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신호를 받아서 또 이렇게 종송을 새벽 종송을 이어서 치고 또 새벽 종송 끝날 때쯤 되면 또 저 밖에 또 범종이나 음판이나 또는 목어 같은 이제 사물을 또 치고 또 사물이 끝나면 범종이 또 끝내는 신호를 내거든요. 그럼 다시 이제 이 법당 대웅전 안에 스님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새벽 예불로 이어지는 또 이 종송을 또 칩니다. 그러면 또 새벽 예불을 집전하는 스님께서 또 그 받아서 또 이 약속이 다 돼 있어요. 신호가 다 약속이 돼 있는데 또 받아서 새벽 예불 목탁을 치고요. 그러면 이제 대웅전 그 새벽 예불이 끝나면 기타 이제 그 중간급 그 정각으로 마지막에 산신각까지 이렇게 새벽 예불을 하고 이거 그 하루가 그렇게 시작되는데 참 이렇게 그 산사에 한번 여러분들 템플스테이나 한번 머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새벽 예불을 꼭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정말 정말 마음이 그 종성이나 그 목탁 소리에 정말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 예불 내용은 연불 내용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면 더 좋겠죠. 알면 더 좋겠지만 서로 모른다 하더라도 정말 어떤 그 평생에 이렇게 내가 마음이 맑은 적이 있었던가 하는 것을 아마 체험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은 반드시 템플스테이 꼭 동참해 한 번쯤은 적어도 한 번쯤은 하시고 가급적이면은요 1년에 한 두세 번 분기마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마음이 좀 정화되고 삶이 맑아지고 부처님 공부를 하더라도 항상 꾸준히 우리는 우리 불교가 우리 칠불 통계계가 있지 않습니까? 칠불 통계계가 뭐죠? 재앙막자 어떠한 나쁜 일도 하지 말고 중선봉행 항상 참 착한 일만 하고 자정기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한다. 시제 불교 이것이 불교다. 우리는 항상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요.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떤 방식을 통해도 우리는 마음을 깨끗이 해야 돼. 그래야 이 수행도 잘 되고 아까 탐진치 삼독심도
그 깨끗한 마음으로 녹여내리는 것이거든요. 예.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타르타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당신은 수행자들의 신성한 자비심을 욕되게 하고 있는 것이요. 당신의 그 가사와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서로 바꾸지 않겠소? 예. 꾸짖기는 하지만 또 좋은 그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사냥꾼은 시타르타와 그가 입고 있는 값진 옷을 바라보았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냥꾼이 물었다. 물론이요. 당신이 이 옷을 시장에 내다 팔면 사냥 대신에 다른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받을 수 있을 거요. 그리고 나는 수행자가 되고자 하니 당신이 입고 있는 가사가 필요하오. 사냥꾼은 뜻밖의 횡재에 기뻐하며 자신의 가사를 시타르타의 값진 옷과 바꾼 뒤 서둘러 사라졌다. 시타르타는 이로써 수행자의 차림을 갖추게 되었다. 그는 숲속으로 들어가 적당한 나무를 찾아 그 아래에 앉았다. 그런 뒤 처음으로 그는 집이 없는 수행자로서 좌선을 시작했다. 왕궁에서의 마지막 밤과 말을 타고 달렸던 이제까지의 피로에도 불구하고 시타르타는 지금 놀라울 정도로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숲으로 들어선 순간부터 느꼈던 자유와 해방감을 좌선을 통해 한층 더 심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이 가사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도록 되어 있죠. 이것도 일종의 약속입니다. 당시의 가사는 우리 뭐 불교 수행자들의 전유물이 아니고요. 일단은 출가자들의 어떤 복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냈느냐? 그것은 나는 이렇게 일종의 선서 같은 거래요. 나는 오직 진실만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이랍니다. 이 수행자가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것은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는 이게 무언의 약속이지. 일일이 내가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나는 진실만 이렇게 안 하고 이 가사를 읽는 그 자체가 나는 오로지 진실만을 얘기하겠다 하는 그런 하나의 무언의 약속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 이 가사가 뭐 더운 나라에서는 이게 바로 이제 그 상입니다. 옷이에 옷. 안에 내복 말고는 이 자체가 옷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추운 나라는 가산을 일단 의식할 때만 뭐 법당에서 법회를 한다든지 특별한 원래 이제 공양 때도 이게 하고 먹거든요. 바로 공양할 때도 뭐 이런 특별한 의식이 있는 경우만 소화한다 그러죠. 가사를 소화하고 하지만 원래 처음에는 이게 이제 일상복이었어요. 일상복으로 입던 가사. 그래서 지금 뭐 남방 불교 스님들은 일상에 다닐 때도 꼭 가사를 소화하고 다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다니고 있고 우리 이 북방불교 쪽에서는 이런 그 승복을 또 따로 입고 있습니다. 평상복으로요. 예. 자, 오늘은 뭐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이제 우리가 또 어떤 또 우리 부처님께서 이제 어떤 수행의 스승을 만나고 어떤 또 수행을 하는지 지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뭐 알라라 갈라마라든지 우타카 라마푸타 같은 이런 선정 수행자들을 이제 앞으로 만난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알고 계시죠? 예, 이제 그런 분들 다음 주는 또 어떤 그 선정 수행을 공부하는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것으로서 제 19차 19번째 부처님 생애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입정 바로 이제 사홍선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생을 다
번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으리다. 법문을 다 배우리다. 불도를 다 이루리다. 성불하십시오.